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오늘 창립교회 창립 65주년 맞이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번 주와 또 다음에 걸쳐서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려면 어디에 중심을 둔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와 그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려면 무엇에 중심을 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사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그리고 성도와의 사귐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귐이 영생을 사는 것이고 사귐이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신앙생활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사귐이라고 말씀합니다. 사귐은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사귐, 그 친밀한 교제는 누구와 누구와의 사귐이라고 말씀합니까? 첫째,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으로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사귐이다, 우리의 교제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신앙생활의 본질,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의 사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사귐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함께 사귀며 사는 것, 우리의 사귐이라. 함께 사귀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신앙생활의 본질이 사귐이고 친밀한 교제임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어떻게 표현했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친밀하게 사귐이로 하나 된 것처럼 성도들도 서로 하나가 되어 사귀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제 18장부터 요한복음 18장부터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그 전에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남겨진 성도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땅에 남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인 예수님이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하나 된 것처럼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도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같이 친밀히 교제하고 서로 사귐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 주 안에 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교제함으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신앙생활이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무엇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한 것입니까?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적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사귀며 사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본질은 구원받은 성도들인 교회가 서로 사귀며 사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된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친밀히 교제함으로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진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가는 곳마다 세웁니다. 빌립보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웁니다. 왜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운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귀며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사귀며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모여서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교제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습을 그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입니다. 자,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사귐으로 볼 때 무엇을 중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고 성도들과의 친밀한 교제가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면 무슨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중심적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히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주 안에서 서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히 교제하십시오. 주 안에서 성도는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눔으로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삶을 나누고 또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눔으로 친밀히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성격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성격입니다.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교회의 성격 시작.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시작.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아닙니다. 이 장소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친밀히 교제할 때 진정한 교회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영어로 처치라고 말합니다. 처치라는 단어는 주의 집이란 의미를 가진 헬라어 큐리아콘이라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큐리아콘이라는 이 헬라어는 구약처럼 장소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교회를 구약에 있는 성전 건물처럼 이해를 합니다. 그 건물, 구약 성전 같은 건물, 장소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장소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와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교회당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밖으로라는 에크라는 말과 불러내다라는 칼레오라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내다, 이런 뜻입니다.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입니다.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근데 430년 동안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밖으로 불러냅니다. 그렇죠? 밖으로 불러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불러내서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애굽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광야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광야교회입니다. 애굽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장소가 아니고. 그런데 교회는 단순히 모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어떤 친교나 사교를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 종교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택하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입니다.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모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 요소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모일 때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거기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모여서 함께 교제할 때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 아닙니다.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서 없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야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강력하게 권면합니까?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이렇게 말을 아주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교회로 모일 때,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라는 말을 강조한 이유가 뭐예요? 교회는 모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교회가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에 모이고 기도로 모이고 목장에서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야 돼. 모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이 뭐를 피하지 말래요? 모이기를 피하지 말래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갈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모이기 힘써야 돼요. 예배드리고 가면 안 되고요. 모여서 목장에서 나누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 모임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딱 각인시키세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모임이에요. 우리가 모였을 때 교회.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교회 안에 주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힘쓸 때, 모이기를 힘쓸 때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고 천국 열쇠를 가져서 막힌 것을 풀게 될 줄 믿습니다.
참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진짜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성령 안에서 친밀히 교제할 때마다 교회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는 우리 모임입니다. 두 번째 교회 성격입니다. 두 번째 교회 성격,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보여주죠. 시작. 교회는 유형교회가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두 종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유형교회는 현재 눈으로 보이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유형교회를 다른 말로 지역교회, 지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한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빌립보에 있는 교회,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오늘날 말하면 향살리 지역에 있는 교회, 지교회라 불렀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모였었을 때 같이 누구의 집에서 모여있는 사랑 성도들의 모임도 교회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죠. 고린도전서 16장 19절과 20절. 아시아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 어떤 사람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를 지교회, 지역교회,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한 지역의 성도들의 모임이 지역교회, 유형교회입니다. 향산리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 향산교회, 지교회입니다. 무형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전체가 다 무형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구약시대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를 전체를 무형교회라고 말합니다. 모든 지역에서 모든 시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를 전체를 무형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부터 오실 때까지 모든 지체들이 무형교회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이 무형교회입니다. 무형교회를 다른 말로 우주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눕니다. 세 번째 교회의 성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권을 잡으시고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 보면 16장 16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는 누구의 교회래요? 내 교회, 내 교회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이 내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교회는 누가 세우신대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내 교회를 세운대요.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어디 위에,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대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 뭐예요? 이 반석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이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대요. 주님이 내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을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이 내 교회로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임을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심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생명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내가 내 교회로 세우겠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세운 주님의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 반석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보내신 유일한 그리스도시고 유일한 생명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가 이 반석에 굳게 서야 할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기서 예배한 우리가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야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는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들 많이 모여도, 아무리 큰 건물을 지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예배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 반석에 굳게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의 구원자임을 마음에 영접하고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주님의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만나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마다 음부의 권세가 멸하는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 19절 보세요. 주님의 교회가 될 때 이렇게 하는데요.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가 교회 되면 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교회 되면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모일 때마다 이 놀라운 음부의 권세를 멸하고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가 돼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매면 하늘에서 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특히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시면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를 소개할 때마다 누구의 교회라고 소개합니까? 편지를 보낼 때마다 누구의 교회라고 소개하고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소개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한번 보시죠. 고린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교회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이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를 누구의 교회라고 합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누구의 교회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을 누구의 교회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인 성도들은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산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 성도들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무엇이 교회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라고 생각했습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몸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산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임을,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습니까? 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여러분, 주님의 몸이라는 것,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가 실제적으로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이 교회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인 성도들의 실질적인 주인이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의 주인이 담임 목사라고 생각합니까? 장로의 당이라고 생각합니까? 개척 멤버, 헌금 많이 한 사람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산 성도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몸이라는 인식, 성도들이 교회인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성도들이 주님의 몸인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인식해야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돼요. 성도들이 주님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교회를 사랑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성도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라는 것을 인식할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존귀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돼요. 사랑으로 섬기게 돼요. 성도들이 주님의 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하듯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이잖아요. 보이는 주님. 보이는 주님들이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듯이 섬길 수 있어요. 죽게 하듯 할 수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3절. 골로새서 3장 23절 시작.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떻게 해야 죽게 하듯 해요? 옆에 있는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몸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그를 대할 때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이잖아요.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를 잘못 인식해 보세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인식이 없어 보세요. 성도들이 여러분의 옆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몸이라는 인식이 없어 보세요. 교회가 성도들이라는 인식이 없어 보세요. 주님의 몸인 교회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핏값을 주고 산 성도라는 인식이 없어 보세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한 주님의 몸이라는 인식이 없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주님의 몸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어떻게 대할까요? 함부로 말해요. 함부로. 성도들을 함부로 하대합니다. 말과 눈빛과 행동으로 무시해버려요. 주님의 몸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말해서 상처 주고 실족시키는 거예요. 세상처럼 차별해 사람들을. 외적인 조건 가지고 차별해요. 주님의 몸이라는 인식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거예요. 더구나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인식이 없어 보세요. 주님의 몸인 성도가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없어 보세요. 옆에 있는 성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없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몸이라는 인식이 없어 보세요. 성도를 어떻게 할 때, 말할 때마다 경홀히 여겨요. 일하며 봉사할 때마다 함부로 말로 상처 주고 실족시키고 하대하고 존중하지 않아요. 존귀 여길 수가 없어요. 교회 문제가 다 뭐예요? 뭐 때문에 문제예요? 교회 갈등의 문제가 뭐예요? 교회 분쟁과 반목의 원인이 뭐예요? 성도가 주님 몸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주님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몸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하대하는 거예요. 가진 것 없다고, 약하다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 아주 믿음 없는 사람들, 주님의 몸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주님의 몸을 함부로 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그들을 멸시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인정하십시오. 주님의 핏값 산 옆에 있는 성도가 주님의 몸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예요.
성도라 부르지 말는 성도들이 주님의 몸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입니다. 보이는 주님.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성도들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골로새 1장 16,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에베소 1장 21절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성도들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인 성도들의 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죠.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가 헐벗고 가진 거 없고 굶주리고 목말라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렇게 작은 자 그들에게 하는 것이 그들이 나의 몸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7절 40절 시작. 이에 의인들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이렇게 주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과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저희에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같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주 안에 있는 형제들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형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형제들 말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들, 세상 사람들이 보잘것없다고 병들었다고 정말 하찮다고 쳐다보지도 않는 그 사람들을 그들에게 섬기는 것이 내게 한 거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 섬기는 겁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산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주님께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섬길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보이는 형제를 섬기는 게 주님 섬기는 거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의 몸인 성도를 사랑하는 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인 성도들을 대접하는 게 여러분 주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인 지극히 작은 자들이 없었을 때 구워주는 것이 주님께 구워주는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바라보세요. 옆에 있는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몸들입니다. 주님의 몸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는 게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들 섬기는 것이 주님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주님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의 몸인 지극히 작은 성도를 섬김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핏값으로 산 성도를 대접함으로 주님을 대접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들,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예수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주님 섬기십시오. 여러분 목사 대접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자들 섬기세요. 명절 때 목사에게만 선물 너무 많이 주지 말고 병들고 약하고 고난받고 슬픔의 작은 영혼들에게 하는 게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게 하는 게 주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렇게 믿고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서 주님 섬긴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봉산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대접한 상급 받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